자, 오늘 한 시간을 하면 이제 신약 성경을 전체 다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복음서, 그럼 4개의 복음서를 이야기하죠. 뭐죠? 예, 그렇죠. 마태복음 있고요, 마가복음이 있고요, 또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요 세 복음서를 일컬어서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은 네 번째 복음서, 그래서 제4복음서 이런 말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를 왜 공관이라는 말로 썼느냐? 이 공관이라는 말이요, 시놉틱, 어떠한 것을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보고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볼 때에 같은 시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시점에서 보는 거죠. 다른 시점에서 보면은 유익한 게 뭘까요? 그렇죠. 입체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 핸드아웃에는 없어요. 제가 이거 하면서 강의 들으시면서 정리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 지우개가 있어요. 이 지우개가 있는데 이 앞에만 보게 되면 회색인데 조금 융털 같이 됐어요. 요렇게만 보겠죠. 근데 뒷면을 보면 블랙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플라스틱 재질로 글씨가 써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요 뒤에만 보게 됐죠. 그런데 위에서 보게 되면 조금 다르게 보여요. 근데 요 모든 관점들을 합쳐서 보면 지우개가 어떻겠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는데, 그래서 같은 예수님 한 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관. 그런데 시점은 다르다. 이걸 잘못 아는 사람들은 같은 관점에서 복음서를 봤다, 그렇게 기술을 해요. 아니, 같은 관점에서 보면 똑같이 기록이 되지, 그게 입체적으로 기록이 안 되죠.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대상을 다른 각도로 봤다. 근데 예수님을 함께 보고 있기 때문에 공관, 이렇게 이야기하죠. 반면에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조금 다르게 보고 있죠. 그래서 요한이 보고 있는 이 표현들은 조금 요 세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관점과 또 다르고요. 그 다음에 요한은 특별히 세메이온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표적. 우리 개역 성경에는 표적이라는 말로 사용을 했는데,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표적이다. 이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 조금 기적과 달라요. 다른 거는 다 기적, 이적 이런 말로 사용을 했는데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이게 세메이온이라는 말인데, 표적은 뭐가 다르냐면 기적은 기적이에요, 이적은 이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어떠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내는 것은 그냥 사건 그 자체로 중요해요, 공관복음서에서는. 그런데 요한복음에 오게 되면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그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도 있고 물이 상징하는 것도 분명히 있죠. 물은 깨끗이 씻겨주는, 그래서
정결 예식에 통한 그러한 통에다가 물을 받게 되고요. 포도주는 잔치의 흥을 돋구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물과 더불어서 깨끗하게 씻어준다 이런 식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의 사건과 더불어서 그 신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건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런 것 중심으로 요한복음은 기록이 돼 있고, 또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누구다 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무엇보다 요한 복음, 이 사도 요한이 관심 가지면서 썼던 이 요한의 그 신학 안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두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해요. 첫 번째는 진리에 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랑에 관한 거예요. 진리라는 말은 믿음과 관련된 거예요. 믿음이 생기려면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은 언제나 바로 알아야 될 것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바로 아는 일들은 기독교 신앙은 머물러져 있는 게 아니라 열매로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진리는 언제나 사랑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참 믿음은 반드시 사랑을 열매 맺는다 하는 요 내용들이 특별히 요한 신학 안에서 아주 강렬하게 나타나고, 요거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서 나타내는 말로 하면 사랑으로 나타나는, 사랑으로 역사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 상황들을 봐야 이제 오늘 요한 1, 2, 3서 그 세 권을 좀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이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라는 게 일반적인 가르침이고요.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사도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었고 그 어머니는 살로메였습니다. 그가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 그 부유한 그런 상류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어부니까 못 배웠고 그 다음에 집이 어려웠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로 가게 되면 어부라는 특별한 직업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그래도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직업이 있다라는 것은 안정적인 가문 속에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어부 이렇게 하니까는 못 배우고 무식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고고학적인 발견들을 계속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당시의 상황들이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성지순례하려고 이렇게 가면 거기서 공부하신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 요한 역시도 그래도 중산층 이상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대제사장도 잘 아는 사이였고요.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도 들었던,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됐죠 나중에는. 요한 1서에 보면요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세 부분으로 나타나는데, 이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게 되는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 선생들이 나타난 거예요. 거짓 선생.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거짓 선생이라고 얘기하면 이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랑 관련되겠어요? 진리의 문제와 관련되겠죠. 믿음의 문제와 관련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한 1, 2, 3서는 바른 믿음이 뭐냐,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바른 믿음 속에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한꺼번에 얘기하고 있는 게 요한 1, 2, 3서의 공통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신학이 아주 압축적으로 반영되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도 진리를 얘기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빛. 그래서 그 대학들 가면 그 라틴어로 이렇게 그 교훈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베리타스라는 말이 있어요. 최우빈 씨 무슨 뜻이에요? 네, true 진리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lux 뭐예요? 네, light 빛. 그 다음에 mea mind.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진리는 나의 빛이다. 아마 서울대학교 교훈이 아마 이걸 거예요. 그리고 뭐 유수한 대학들이 베리타스 많이 집어넣고 룩스 많이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룩스, 라이트, 이 빛이라는 말은 언제나 진리를 얘기했다고요. 우리도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은 뭐라고 나와요? 빛이시라. 뭘 얘기해요? 진리를 얘기하죠. 하나님 진리다. 예수님 더 쉽게 얘기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 빛이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어둠을 빛으로 환히 밝혀주셨다. 진리가 오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이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요한 1, 2, 3서를 읽을 때 도움이 되고, 백그라운드는 이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선생들이 왔을 때에 이 믿음을 굳건히 하면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죠. 그 다음에 이 거짓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는데 그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난다. 이게 전체 요한 1, 2, 3서가 얘기하고 있는 주제예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요, 요한 1서 같은 경우에는 사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귐이라는 말은 순수한 우리 말이죠. 한자로 얘기하면 교제, 영어로 얘기하면 fellowship, 또 교회 용어로 얘기하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사귐인데, 우리의 사귐의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귐의 대상으로, 교제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기초가 되어서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중요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사도가 글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뭐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요, 나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이에요. 우리는 특별한 걸 전하지 않아요. 이미 예수 구약 시대부터 알려주었고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그 성경의 진리의 메시지를 그대로 똑같이 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자체가, 원저자 자체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나만 특별히 가르쳐주는 거다. 또 여태 교회 안에서 듣지 못했는데 아주 희한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의심해야 돼요. 그거는 거짓일 확률이 99%예요. 아니 100%예요. 100%. 그래서 언제나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사도들로부터 전해받은 것, 그것을 가르쳤고 사도들도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전해서 사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펠로우십, 이 사귐이 있게 되는데, 이 사귐의 기초가 되는 게 뭐냐? 우리의 사귐은 기초가 있는데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한 것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좀 질문이 하나 생기죠. 아버지도 나오고 아들도 나왔는데 성령님은 어디 가셨었죠? 이거 성령님 안 계시네? 이러면 안 돼요. 우리와 아버지와 아들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우리도 영이 있고 하나님도 영이세요. 그래서 교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와 하나님을 묶어줘요.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주는 띠, 밴드가 성령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령님은 그러니까 이 말 속에 이미 띠로서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짓말쟁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다. 언제나 초대교회나 지금의 일기까지 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거의 문제였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고차원적인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1세기에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스틴, 영지주의라고 얘기하죠.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에 관해서 좀 보면 나중에 유다서 할 때 얘기하기 전에 1페이지 맨 아래쪽에 영지주의가 나와요. 영지주의는 이원론을 갖고 있었어요. 이원론이라는 건 듀얼리즘. 딱 두 개를 대치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영혼과 육체가 있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서 단계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의 지식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육은 있다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짓는 것은 죄 짓는 것도 무의미하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주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도 그들은 보세요. 영육 이원론이라고 그랬죠. 육체는 악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육신으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모습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육신의 모습처럼 보인 거다. 가짜의 육체다. 그것을 도케티즘, 다른 말로 한국말로 하면 가현설, 가짜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실제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만 그렇게 보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100% 사람이시죠? 100% 하나님이시죠? 신성과 인성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지주의 기독론은 그 자체로 이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자체의 인성이 부인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육체처럼 보이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신성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침은 우리 이미 여러 번 봤어요. 뭐였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신성, divinity, 그 다음에 100% 인간이었다, humanity. 그래서 100% 하나님, 100%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서도 읽으면 요 맥락에서 읽을 수 있어요. 요한이서 1장 4절 한번 거기 나와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여기서 이 진리를 행하는 자 하는 것, 요 4절 이후에 5절, 6절을 보게 되면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나온다? 사랑이 나온다. 이게 요한 신학의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 이게 요한 1, 2, 3서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요한 3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 3서는 더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요한 1, 2서의 주되게 나타나면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요한 3서에 있어서는 어떠한 얘기냐면, 가이오라는 사람은 칭찬을 해요. 근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책망을 받습니다.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고 동시에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순회 순례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순회 복음 선교사들. 근데 이 사람을 잘 영접을 했어요. 그러나 이 디오드레베는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리더가 되려고 했고 비방하고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죠. 결국 영접하는 사랑의 마음도 없고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 디오드레베고, 이 두 가지를 잘한 사람이 가이오였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우리는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죠. 진리 가운데 거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야 되죠. 근데 진리를 모르고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세상에서 선행하는 사람 있잖아요. 착한 일, 그것도 없이. 잘하는 사람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선함은 진정한 선함이 되지 못해요. 선함이 하나님이 없으면요, 착한 일 하고도요, 그 자기 속에 악함이 있어요. 나 그래도 좀 척했어. 아니면 좀 착한 사람 같아. 이러면서 그 악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나마 우리 안에 양심과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 착한 척 하는 그 정도가 조금 나타나는 거예요.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게 되면 짐승과 진배 없어요. 이 요한 서신 1, 2, 3서에 나오는 내용이, 이성이 작동하지 않으면, 본능에 충실하게 되면 짐승과 똑같아요. 인간은. 그나마 하나님이 사회를 질서 유지시키시기 위해서 신자든 불신자든 양심의 기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심에 따라서 좀 사람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양심이 불량하면 인간이 못할 일이 없어요. 나쁜 일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양심을 믿고 살 수가 없어요. 양심은 언제라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셔야 돼요. 그 내용들이 바로 요한 1, 2, 3서에 나타난 내용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유다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다서의 저자는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기도 하고 야고보의 동생입니다. 근데 이 유다는 처음에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야고보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됐고, 유대 공동체 안에 지도자로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순회 복음 전도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똑같은 구조가 유다서에서도 똑같이 있어요. 뭐냐면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고, 그래서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을 굳건히 하라고 하는 얘기들이 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랑까지 이렇게 나아가지는 않지만은 믿음을 굳건히 해서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이 역사적인 증언들을 통해서
믿음이 없을 때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역해서 심판을 받았던 일들을 네 가지로 좀 이야기를 해요. 광야에서 불평하면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천사들이 반역을 해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타락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죠. 완전히 그 죄악이 끝까지 찼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그 유다서에 조금 그 놀랄만한 사건 중에 하나가 모세의 시체를 놓고 사탄과 미가엘 선지자가 변론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원래 정경, 캐논은 아닌데 영감된 말씀은 아닌데 당시에 이게 또 떠돌아다녔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신앙서적 내지는 조금 유사한 그러한 글들이 있었는데 모세 승천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효녀 심청이 이런 얘기들 금방 알아듣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어떤 내용들을 설명해 줄 때에 그 얘기를 가지고 비유로 설명하면 이해가 빠르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모세 승천기 이 스토리가 아주 익숙했던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 얘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용은 그런 거죠. 결국 미가엘이 사탄과 이 변론에 가는 과정 속에 마지막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는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죠. 결국 사탄은 궁극적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유다서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 이어서 그 믿음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가인의 길로 가게 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가인의 길. 가인의 길은 뭐예요? 살인하는 길, 이기적이고 남을 죽이는 길로 갈 수 있다. 또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 발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저주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워닝을 주고 가지 말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 발람이 결국은 흔들려가지고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축복하게 되죠. 그런데 이 발람 사건들을 보면서 이게 바른 길, 경고를 받고도 무시하면서 가는 그런 어그러진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진리가 없으면 남을 죽이는 길로 가게 되고,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게 되고, 진리가 없으면 또 고라당의 파멸, 이 고라당이 나타나가지고는 이 고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대적하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아가지고 땅에 삼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고라는 뭘 얘기하느냐, 나뿐만 아니라 남도 빚을 거짓 가운데 빠지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다서를 읽으면서 특별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것은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야, 계시록 무섭다. 계시록 이거 어떻게 읽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알지만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을 얘기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때가 가까우니라. 어떤 때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인류의 역사가 종말되는 때,
그때가 가까이 온다. 그러니까 아주 긴박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긴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재림신앙, 예수님이 다시 세컨드 커밍 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그 다음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죠. 우리 그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시절은 일본의 통치를 받던 시절입니다. 굉장히 힘들었죠. 그리고 1919년에 3.1 운동을 했는데 독립에 실패를 하죠. 그래서 1920년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배운 사람들이 친일로 많이 바뀌어집니다. 처음에는 다 독립해야지 이러다가 시대를 보니까 이건 독립이 안 되겠어. 좌절하면서 일본에게 이렇게 굽신거리고 일본 쪽에 붙습니다.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가장 암흑기가 되어지죠. 그때의 복음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고 가장 많이 위로를 받았던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언제나 고통 가운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책이고 요한계시록은 아주 긴박하게 또 다이나믹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대로 알고 지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큰 구조를 알고 읽으면 무서운 책이 아니라 은혜로운 책이고 그 책을 잘 읽고 실천해 나가면 복된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 사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요한계시록에는 언제나 종말신앙이 녹아져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종말신앙,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재림신앙이고 언제나 끝이 오겠다라는 긴박함 가운데. 그래서요, 루터도요, 그랬어요. 주님이 금세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우리 세대에 오신다. 그게요, 그냥 뻥으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때와 시간을 알지 못하니까 안 오실 수 있어요. 근데 뭐 안 오시겠지 뭐 이러면 신앙생활이 어떨까요? 나사 하나 빠진 것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 주인이 오신다, 그러면 눈을 크게 뜨고 번쩍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그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아직까지 찾지는 못했는데 저한테 신학을 가르쳐 주셨던 유광훈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분은 칼빈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칼빈도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 언제나 때를 정해가지고 얘기는 안 하지만은 긴박하게 오실 것을 실제로 믿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고, 뭐 내 때 오시겠나? 그럼 벌써 안 돼요. 내일에도 오신다. 아니면 지금 조금 있으면 오신다. 하는 그 긴박감을 가지고 아주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독일에서 아주 영적으로 뛰어난 그러한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루터교회 목사님이에요. 블룸하르트라는 목사님 계셨는데, 이 아버지 블룸하르트는 아주 영적인 분이었고요. 아들은 처음에는 안 그래도 나중에는 좀 자유주의자로 변하게 됐어요. 신학적인 입장이. 그래서 이 아버지 블룸하르트는 굉장히 영적으로 강력했는데 이분은 실제로 막 귀신도 내쫓고 막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귀신을 내쫓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도 이 현상, 내가 귀신을 내쫓았다 하는 이러한 페노멘, 그 눈에 보이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을 쓰지 마라. 악한 영에 잡혀 있어가지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목회자로서. 그래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이,
그래서 이분은요, 진짜 주님의 곧 오신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긴박함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영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 목사님. 존 웨슬리 목사님 4시에 언제나 일어나가지고 기도했어요. 루터도 하루에 2시간 이상 언제나 기도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기도하지 않고는 이 영적인 일들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할 때 교회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개인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 거기에 보면요, 종말신학을 소유한 예배자라는 말을 사용하는 게 대표로 읽는 자와 듣는 자들, 우리 말에는 다 단수로 돼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이거는 싱귤러, 이건 단수예요. 그렇지만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이 뒤에 두 가지는 플루럴,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는 또 듣는 이 내용 가운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굉장히 중심에 서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앞에 서론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아갈 때에 특별히 지상의 교회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일컬어서 전투하는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싸우는 교회죠. 근데 마지막에 저 뒤쪽으로 가게 되면요, 결론 21장, 22장 이렇게 가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있으면서 거기에 모든 좋은 것을 누리는 그러한 천상의 교회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상의 교회의 별명은 승리한 교회.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요, 천상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서 지금 싸우면서 매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저 천상의 그 승리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 예배가 천상의 예배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지금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천상의 교회의 일원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하나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귀해요, 안 귀해요?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상의 교회, 뭐라 그랬죠? 전투하는 교회. 천상, 하늘이란 말이죠. 천상의 교회, 승리한 교회. 전투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할 때 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건전한 하나님의 교회들, 이 교회들이 함께 천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다르고 장소가 다른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천상의 이 곳은 시공간을 초월해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전투하는 교회가 날마다 악과 사탄과 쌓아 나아가면서 예배 오를 때마다 천상의 승리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또 모임 있을 때마다 예배하는 것이 승리를 경험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구조를 좀 보면요, 먼저 계시록의 구조를 보고 제가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7 교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7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죠. 지상에 있는. 당시 1세기에 있었던 소아시아의 7 교회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격려하고 있는 이야기는 딱 이거예요. 환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라. 뭘 지키라고요? 믿음.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4장부터 19장까지의 이 내용들을 쭉 보면 모두 재앙과 어려움이 계속 있는 그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악의 세력들이 얼마나 힘들게 그렇게 만드는가 하는 그 내용들이 나타나고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한 이후부터 바뀌기 시작을 하죠.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사탄과 쫄개들이 다 죽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된다 하는 게 전체 그림이에요. 요 그림을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전투하는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재앙이 있게 되지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걸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 가운데 맨 마지막에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된다 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런데 조금 복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읽을 때요. 여기 이제 4장부터 19장을 쭉 보게 되면 환상이 나타나게 돼요. 보통 4개의 환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4개의 환상 가운데 이 부분은 두 번째와 세 번째의 환상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두 번째 환상에는 3가지가 나와요. 실, 이렇게 인봉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책이 있으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띠를 만들어가지고 묶어버렸어요. 그러면 못 보겠죠? 그게 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 우리 대학원 이렇게 가고 할 때요. 학부 때 성적, 언더 때 성적을 갖다가 아니면 또 레코멘데이션 추천서 받은 것들을 갖다가 실 해가지고 보내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 실이라는 거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낸 어플리컨트는 지원자는 그거 열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딱 봉해져 있어가지고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 환상이 하나 나오고 또 그 다음에 그 내용 가운데 나팔, 7 나팔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7 봉인, 7 나팔, 그 다음에 7 대접. 대접은 보울.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인봉은 뗀다라고 얘기하고요. 나팔은 어떻게 할까요? 불겠죠. 그러면 대접, 보울은요. 담는 건데 성질이 나면 어떻게 해요? 쏟아버리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인을 뗄 때마다 나팔이 불릴 때마다 그 다음에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재앙과 심판, 디제스터, 재앙과 실패가 그 심판이 계속 나타나게 돼요. 아주 큰 심판들이 계속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는 그 중간에는 고난의 시간이 계속되겠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엄청난 그 이미지가 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백보자 심판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신자 불신자 모두를 심판대로 부르셔가지고 행한 대로 심판하세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요거 좀 잘 보세요. 이해를 잘해야 돼요. 제가 2022년을 살다가 앞으로 60년 후에 죽었어요. 그러면 제가 나이가 한 110살 되겠죠?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때까지 주님이 안 오셨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기 전투하는 교회로 열심히 잘 살고 있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죽는 순간에 나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국에서 생활을 해요. 그럼 저의 육신은요? 흙으로 가요. 흙으로 가가지고 무덤 속에 잠자요. 그러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그 이후에 다 같이 부활하게 되고 그때에 그 천국에 있던 영혼과 육신이 다시 만나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 심판이 나쁜 심판이 아니에요. 저주받는 심판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심판일까요? 컨펌 하는 거죠. 너 천국 백성 맞아.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심판대에 설 것에 대한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꼭 가져야 되는 것도 있어요. 구원을 받지만 부끄럽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가 반드시 심판대에서 쓴다. 심판대에서는 행한 대로 주님이 판단하신다. 구원은 받지만 우리의 행함이 낱낱이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허투루 할 수가 없겠죠. 그 마음이 필요하다. 근데 주님이 오시는 것을 죽지 않고 보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개인적인 종말을 얻게 되겠죠. 그러나 나중에 다 같이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었던 사람이든 다 백보자 이 화이트로 왕의 자리에 오르신 그 하얀 왕의 자리에 오르신 그 예수님 앞에 다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시간적인 그냥 흐름 속에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시간의 기간이 얼마나 될 거냐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몰라요. 다만 여기에 나타난 대로 보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나아갈 때 우리가 좀 기억을 또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묵시 문학이다 이런 말을 종종 써요.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묵시라는 말이요.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계시록이라는 말 대신에 묵시록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 그 다음에 지옥의 묵시록 뭐 이런 뭐 옛날에 그게 만화였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뭐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유대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문학 장르가 있었는데 그게 묵시문학이에요. 묵시문학은 어떠냐면 미래의 것을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그리면서 지구의 끝이나 종말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많은 상징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려낸 표현이 묵시문학이에요. 근데 계시록에는 이 묵시문학적인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명히 일어날 실제적인 리얼리티가 있는 일인데 그거를 기록하는 방식이 욥기는 시죠. 그래서 시가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욥기 읽다 보면 그 운율이 있어요. 시편도 시죠. 그죠? 성경 속에는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 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묵시 문학적인 장르의 표현들이 있어요. 다만 묵시 문학은 리얼리티가 없어요. 실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아주 드라마같이 픽션이죠. 허구라고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픽션. 그럴싸하게 그려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계시록은 묵시문학적인 표현이 있는 것이지 묵시문학과 다른 것은 리얼리티,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 눈앞이 깜깜해. 이 말을 할 때 눈앞이 깜깜하다. 상징적인 묵시문학적인 표현들로 얘기하면 내가 너무 엄청나게 큰 어려움을 당해서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절망의 상태를 표현할 때 이 말 쓸 수 있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 앞이 깜깜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실제로 그 어려움이 있게 된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부분들은 눈앞이 깜깜해질 정도, 보지 못할 정도의 어려움이 실제 있다. 이걸 나타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문학은 그럴싸한 거,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반드시 일어난다.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컨드 커밍, 재림하시는 게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이거 꼭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1000년 동안 주님과 다스린다 할 때 천년 왕국이라고 얘기해요. 이 밀레니엄 킹덤에 대해서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역사적인 전천년설, 뭐 그 다음에 자유주의 무천년설, 뭐 따지고 보면요 한 7, 8가지 돼요. 근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2가지. 성경의 흐름대로 봤을 때 옛날에 아주 보수적인 분들은 다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었어요. 자, 계시록에 있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이 제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재림의 결과 때문에 나중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천국 가운데 생각하는 거지만 재림이 중요해요. 주님이 다시 오지 않으면 저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좋은 곳이에요. 그냥 반드시 오셔야 돼요. 재림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전천년이라고 얘기할 때는 천년왕국 전에 재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천년 이렇게 쓴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후천년은 어떻게 될까요? 천년왕국 후에 재림. 뭐가 제일 중요한 사건이라고요? 재림. 그래서 여기 그림 보면 천년왕국이 20장부터 나오죠? 그런데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전천년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성경 요한계시록의 흐름을 그냥 장수대로 쭉 가게 되면 전천년설을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꼭 역사적이라는 말을 써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다 이런 걸 갖다가 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상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징이라는 거는 오실 만한, 진짜 오신다가 아니라 오실 만한 뭐 그런 주님이 꼭 오시는 건 아닌데 뭐 오셨다라고 가정할 만한 어떠한 것이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와, 너 공주님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예쁘다는 뜻이죠. 너 공주님 같아. 그 사람이 진짜 공주는 아니지만 실체는 있죠.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는 실체도 없고 어떤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실체는 없는데 그냥 있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직접 오신다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거로 우리가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그게 상징적인 해석이 그렇게 해석하면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오신다, 역사적으로 오신다, 그런 의미의 실제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사적이라는 말을 꼭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역사적 전천년설을 갖던지 아니면 역사적인 무천년설, 이 천년 왕국에 있어서 천년이 언제 있느냐 하는 게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시간을 이때다 라고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무천년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근데 천년왕국은 없다, 이렇게 무천년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유주의자들은 없다예요. 그런데 특정한 기간으로 얘기해서 천년왕국은 있는데 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어요. 2개 다 건전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2가지는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4가지 환상을 통해 가지고 계시록을 좀 쪼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첫 번째 환상은 7교회에 대한 환상이에요. 2번째 환상은 어린 양이 이제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이 인봉을 뗍니다.
그리고 나면 7개의 인봉을 떼고 나면 그 다음에 나팔이 나타나게 되고 나팔이 7개가 불려지게 되면 그 다음에 7대접이 땅에 떨어지게 되게 되지요.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바벨론이 음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큰 음녀, 그 바벨론, 큰 성,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환상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이 거룩한 성의 환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 보면 이제 언제나 그림은 그렇다고 그랬어요. 전투하는 교회로서 있고 그 다음에 고난이 오고 주님이 오시고 나면 회복이 돼가지고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계시록도 똑같은 그림이에요. 거기 보면 첫 번째 7교회가 나오죠. 7교회. 7교회에 대해서 다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해요. 그리고 또 약속의 메시지도 줍니다. 근데 거기 보면 소모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이 두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보세요. 교회 간판 중에 버가모 교회, 4대 교회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필라델피아 교회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죠? 서모나 교회, 스마야, 한국말로 서모나, 스마야 교회 들어보셨어요? 네, 서모나 교회 있어요. 칭찬받은 교회니까 이름 쓰는 거예요. 이름은 있지만 니네 죽었다. 4대 교회. 4대 교회 들어보셨어요? 누가 그런 이름을 짓겠어요? 안 짓죠, 당연히. 그래서 두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다. 나머지 교회는 책망만 있거나 아니면 칭찬, 책망 모두가 있다.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7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로 이렇게 돼 있는데 두루마리 책이 딱 있게 되는데 이게 꼭 이렇게 인으로 셀돼 있어가지고 이거 아무도 못 띄어요. 이걸 뛸 수 있는 사람은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 딱 요한이 보니까 그 권위 있는 자가 누구냐면 어린 양이에요. 언제나 계시록에서 중요한 것은 어린 양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게 계시록의 그림이에요. 근데 언제나 죽임을 당한 그의 보혈이 언제나 피가 묻어 있다는 거. 피 묻은 어린 양. 그 이미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7인을 보게 되면 인봉을 띨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이고요. 어린 양이 인목을 뗄 때마다 7개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흰말이 나타나기도 하고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밑에 보면은 이 흰말이 상징하는 것은 정복이에요. 그 다음 붉은 말은 피가 나오니까 전쟁. 검은 것은 아무것도 출사할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기근이고. 그 다음에 청황색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이 땅에서 겪을 만한 일들이죠. 그렇게 되면 5번째 인봉을 딱 떼게 되면 이제 그 순교자의 기도가 올라가는 막간의 그림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6번째 인을 띄게 되면 이제 아주 엄청난 그 심판의 날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여호와의 날 때에 이제 어린 양의 그 다음에 어린 양의 군대가 나타나게 되고 이 어린 양의 군대라는 것은 14만 4천 명이에요. 14만 4천 얘기 많이 들었죠. 구원받을 사람 14만 4천. 그러니까 그게 14만 4천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유대 그 12지파 있잖아요. 12지파하고 12제자하고 곱하면 144잖아. 옛날에 많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12지파를 얘기를 하는데 그 12지파에 12,000명. 이게 뭘 상징하느냐? 이거는 반드시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실제 있는 상징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구원받은 사람의 수는 몇 밖에 안 돼요? 14만 4천. 근데 그것은 우리가 숫자를 알지 못해요.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바로 이거예요. 어린 양에게,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어야죠, 예수님을. 그리고 14만 4천이라는 거는 모든 숫자가 다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죠. 일부가 받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을 문자로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신 상징으로 해석하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게 14만 4천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언제나 이 어린 양의 군대로 나타나는 것은 교회의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교회와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옛날 초대 교부들, 교회에 가르치는 선생들은 교회 밖에는 구원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7째 봉인이 되고 떼어지고 나서 그 다음 바로 이제 첫 번째 나팔이 울리게 되는데 이것도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부터 5번째 나팔까지는 다 재앙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마치 우리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같이 그렇게 나타나요. 그 재앙이 있으면서 6번째 나팔이 울리게 되면 유브라데 강에서 그 결박된 네 천사가 풀리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네 천사에 대한 해석이 극과 극이에요. 네 천사가 타락한 천사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건전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래요. 또 건전한 사람들 가운데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인데 원래 맡긴 사명이 있어요. 전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일이 이 천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 권한인데 이거를 갖다가 잠시 하지 않는다. 뭐 이런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아주 큰 환란이 오게 되는데 저는 요 아주 큰 환란 보통 해석을 할 때 건전한 분들이 7년 대환란을 요 때쯤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은 아주 환란 중에서도 큰 환란인데 그 발음이 한국말로 저는 환란이라는 게 입에 붙었는데 표준 발음은 환난이에요. 환난. 그게 자운동화가 되면 안 되는데 제가 옛날에 이거 잘못 입에 붙여가지고 환란 이러다 보니까 환란인데 환난이에요. 환난. 읽으실 때 환난으로 하세요. 저도 좀 고치려고 노력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큰 일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주님의 그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고 그 이후에 주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도 계속 어려움이 크게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환란으로 가면 이제는 그 악에 다다른 바벨론은 뭘 의미해요? 사탄의 그 악한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늘날에 있어서는요, 계시록을 이렇게 보면서 권력과 경제로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제 힘이 있게 되거나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권력과 경제 요 상황을 주도하는 악한 사탄의 영혼들이 그 무리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들이 완전히 멸망하는 환상이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그려지게 되고 천년 왕국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환상으로서 이 거룩한 성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됐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볼 때는 좀 요 그림을 염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안 지워져요. 일곱은 완전 숫자죠. 일곱 교회.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것은 믿음으로 이기라. 전투하는 교회죠. 이 일곱 교회가 결국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에 얻게 되는 그러한 결론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20장 내용인데 21장에 가게 되면 정말 천국의 그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이 다 기록되어져 있죠. 요 일곱 교회의 전투하는 교회로 살아가면서 이 고난의 시절, 재앙의 시절을 뚫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광이 있게 된다. 그런데 이 고난에 있어서 하나님은 계속 위로를 주시는데 어떻게 위로를 주신다? 주님이 오시는. 그래서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꼽으라 그러면 뭐예요? 재림. 재림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힘들고 그렇게 할 때 일제시대에 일본의 통치 가운데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암송하면서 위로를 받았던 거, 주님이 다시 오신다. 정말 그 믿음으로 생각했고, 그때 많은 부흥사들이 부흥 그 메시지가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신다였어요. 실제로 그분은 뜨겁게 믿음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한국민으로 일본의 그 통치를 받고 있을 때 진짜 7년 대화를 갖지 않았겠어요. 그 시간들이요. 요 때에 요게 첫 번째 환상, 네 번째 환상,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이 있게 되는데, 세 번째 환상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고, 요거는 재앙이 따르게 되는데, 재앙의 777이죠.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적. 요 재앙들이 하나씩 띄어질 때마다 재앙이 나타나죠. 그러나 그때마다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다시 오시고, 주님이 오시고 나서 왕으로 타는 천년 왕국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 세 번째 환상 속에서 큰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이거는 시간적인 순서로 보지 마시고요, 큰 그림 속에서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좀 제가 시간이 될 때 계시록을 설교가 아니라 성경 공부식으로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은 그 전부터 좀 성경 공부를 계속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더 쉽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거를 큰 그림 속에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읽혀지기 시작을 합니다. 모르는 건 일단 그냥 넘어가세요. 상징적이고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리고 학자들마다 입장이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소화해서 그 다음에 우리는 이쪽으로 보면 가장 안전하게 해석을 합니다 하는 것은 제가 알려드리면 되니까요. 일단 계시록은 이렇게 해서 우리 신약 성경을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